자, 여러분, 제가 뭐 가지고 있죠? 네, 기도 통장. 자, 여러분, 저는 이번 5일 동안 590만 원을 적립했어요.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적립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한 것, 예배드린 것, 묵상한 거를 적어 보니까 이렇게 이 삶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냥 일만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정신없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영적인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기록할 때 하나님이 결국 이것이 나를 끌고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평생 목사님 은행 통장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웬 하늘나라 통장, 그러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제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요, 이번 50일 이제 우리 일주 끝났잖아요. 50일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 1등, 권사 중에 1등, 집사 중에 1등, 목장 중에 1등, 교사 중에 1등, 찬양대 중에 1등. 그래서 이거 정말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음에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보통 이런 거 할 때 열심히 하는 분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한번 교회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하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도와주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목자들은 꼭 목원들 돌봐주셔서, 목원들도 n분의 1로 할 거니까요, 2분이 모여도 똑같아요. 10분이 모여도 n분의 1로 해가지고 우리 한번 50일 지난 다음에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의 시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정말 진짜 부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감을 키우라.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지양이라고 중국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젊은이인데요, 세간에 알려진 것은 100일 거절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아주 흥미로운 이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요. 10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거절당하는 거를 실천해 본 거예요. 이 사람은 100일 동안 거절당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바뀌었는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 10대 때 아주 당차입니다. 단신으로, 부모 도움 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단신으로 미국 대학에 갔어요. 사업가로 꿈을 꾸면서 고아들에게 이 고아들을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 와가지고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는데, 이 청년이 쓴 책이 그래서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말 그대로 소재가 100번을 거절당하니 실패가 두렵지 않았다. 거절이 두려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뭔 말이냐면, 우리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뭘 부탁도 못하고, 그러면은 난 또 거절을 또 당했네, 이런 마음으로 뭐 하나 얘기 못하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이 이 거절당하기를 100일 동안 한 거예요. 얘들이 황당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100 빌리기. 빌리는 거예요. 거절당하지요.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공짜로 달라고 하기. 근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식사 같이 하기. 비행기 탔을 때 승무원에게 안전방송하는 거 부탁하기. 자기가 안전방송했어요. 여러분, 극기하는 마지막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과 사진 찍는 거 부탁하기. 여러분,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못 찍었을까요? 찍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왜 거절이 두려울까 했더니, 첫 번째, 거절과 실패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거절하면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도 부모에게 늘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못 한대요. 그 두 번째가 또 뭐냐, 거절 뒤에 있는 성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 뒤에 있는 성공이 훨씬 큰데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거절당하는 것이고, 그 거절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인생은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은
이 연습한 사람은 기질적으로 막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 후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양이라는 젊은이가 발견한 삶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4,0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 아들 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 디모데후서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제대로 된 사람인 거예요. 이 고난을 받으라는 게 지양의 버전으로 하면 뭐죠? 거절당하는 거를 터득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너하고 늘 같이 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을 가졌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친히 거절받는 걸 보여줬어요. 그 아예 오늘 본문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2절 무릇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 아주 아예 예언까지 했어요. 박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양이라는 젊은이의 버전으로는 계속 거절당하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 아닙니까? 즉 인생은 거절당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이대가 이만큼 왔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부부가 이만큼 살아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거절이 계속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연습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 거절당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0절부터 오늘 읽었잖아요. 11절, 10절과 11절에 말씀 배열이 마치 인과 구조예요. 결론과 원인처럼 돼 있어요. 자, 한번 10절 볼게요.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 목적이에요.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의 어떤 결과적인 열매잖아요. 근데 이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가 뭐로부터 나왔냐? 11절을 보시면 바로 뭐라고 나왔어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비참하게 거절당했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매 맞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이게 디모데가 본 거예요.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먼저는 고난과 박해, 거절당하는 것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땅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 자체가 거절당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거절당할 거고 내일도 거절당할 거고 통장 아무리 보여줘도 거절당할 거 알아요. 예, 기도하자고 해도 거절당해요. 목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늘 사랑받는다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거절받는 게 부모예요. 인생을 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오늘 물론 말씀 자체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알았던 우리의 삶을 보면은 아, 인생은 거절당하는 것을 연습하는 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아이들이 수능 봤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요.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 아이들은 19살이 되면서 국가적인 거절을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국가에서 거절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떨어지기도 하고 재수도 하게 되고, 그게 인생인 것을 아이들이 수능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죠. 왜 기도할까요? 군대에서 거절당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은 거절당합니다. 기합도 받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 가니까 직장 가죠. 직장이 뭐 하는 걸까요? 돈 버는 데일까요? 아닙니다. 거절당하는 것을 배우는 게 직장이에요. 그러다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리는 늘 만나면은 당신은 나의 첫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다
다 거절당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거 잘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부가 뭐죠? 서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30년, 40년 살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애가 뭐죠? 여러분이 아이의 거절을 부모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이런 인생인 걸 보여줘요. 처음에 원마음이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원마음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걸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원마음이 들어왔어요. 뭐였죠? 열등감, 죄책감, 굶주린 마음, 분노의 마음. 이 마음이 들어오면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죄졌잖아, 너 때문이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서로 돌로 상대방을 쳐 죽이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거절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아버지 된 바울이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놀라운 단어 하나가, 거절과 연결의 단어가 나와요. 바로 뭐죠?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성경이 거절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임을, 또 거절을 연습하게끔, 또 거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말씀하는 게 성경임을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이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을 배우고 믿음으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그 외할머니, 어머니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단어가 15절 뭐라고 하죠? 1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단어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진짜 이게 그냥 어떤 좀 더 잘 살고 조금 편리한 지혜가 아니라 이게 정말이다. 성경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진짜 지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가 말씀하는 게 우리가 늘 암송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을 수식하는 첫 번째 단어가 오늘 말씀을 푸는 키입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란 동그라미, 감동이란 단어가 나 감동받았어. 그러면 어떤 분이 그 트로트 가수 하는데 갔대요, 친구라. 근데 갔다 온 다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아봤대요. 그래서 진짜 가끔 좀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올 정도로, 찬양할 예배할 땐 그렇게 좋을던 분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뭐 2,000원인가 뭐 하는 게, 거기 막 보고 막 너무 감동받아서 막 잘 때도 그 사람 아이가 막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요즘 그 아줌마들이 그 쫓아가는 이유가 그런가 봐요. 이 감동일까요? 여러분이 이 감동이에요. 영화 본다면 감동받았어, 감격했어, 이게 그걸까요? 근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감동받았어. 근데 이 원어는, 감동이란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 데오스 퓨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스 퓨네오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감동으로 번역된 말이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성령 혹은 영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저자가 되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말로 감동이라고 번역돼서 이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시면 밑에 1번하고 관주 밑에 보면 또는 영감이라고 써 있어요. 또는 영감, 영감이란 단어가 가장 원어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감동보다는, 그래서 영감이란 단어가 인스피레이션이잖아요. 그 인스피릿이에요. 성령 안에서 쓰여졌다. 자, 그런데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한다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뭘까요? 영적인 감이죠. 영적인 감. 하나님의 영의 감, 하나님이 영으로, 그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감이란 단어의 감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감은 눈치가 있다, 느낌이나 촉이 있다. 특별히 아내 된 사람은 이 촉이 굉장히 빠른 분이 많잖아요.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할 때 여보, 여보, 여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이 눈치를 채게끔. 그래서 남편은 부인의 그 액센트를 보면서 뭔가 들켰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부인이 촉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감, 민감, 예감, 교감 이런 단어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사실은 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의 감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은 금방금방 어디서 공부하면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를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어떤 이 사업의 감은 있는데 공부의 감은 없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 살림을 잘하는 감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말을 잘하는 감이 있어요. 어떤 분은 유머의 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믿음을 주는 감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감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 이 감이 있으면 그만큼 세상을 편하게는 살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감이 없으면 잘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래 못 가요. 사업하는 분이 물질을 굴리는 이 돈을 저축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감이 없다면, 직원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감은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세상의 감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는 어떤 감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어떤 감에 익숙한가? 이러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영적인 감에는 어떠한가? 나는 세상적인 감은 좋아. 그런데 영적인 지혜에 이르는 감은 어떤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좀 어렸을 때를 이 말씀을 주면 좀 돌아봤어요. 저는 정말 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혹시 제 모습이나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둔하단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너는 이게 감이 안 오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는 그게 칭찬은 아니지만 욕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욕이었어요. 그 한숨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넌 이렇게 감이 늦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얼빠진 거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감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부모님의 감에 비하면 저는 너무 떨어지고, 무엇보다 형님이 감이 빠르신 분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초등학교 때 이미 주판 1급이고 바둑도 아마 3단이고,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과 비교해 보면 저는 정말 이 감이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갔더니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감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회적인 감을 가르쳐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이 자식이거나 권사님, 장로님 아들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교회 나오시지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영적인 감을 얻으려고 정말 매일마다 막 가서 울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신학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목회에 대한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좋은 것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버지의 예술적인 거, 음악적인 거, 또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참 좋은 거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오늘 본문 때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영적인 감으로 쓰여지는 걸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적인 감이 그때는 조금 도토리 키재기로 조금 편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긴 하지만 이것이 자칫
즉 부모님이 수완도 좋으시고 감도 좋으셨지만, 세상적인 감이 좋았지만, 이것이 결국 잘못하면 술로, 주색잡기로, 도박으로, 잡기, 투기로, 바람으로 가서 결국은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어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저에게 있는 원감이었어요. 제가 부모를 따라가면 그만큼은 살지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 원감이구나.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진짜 감이 있구나. 진짜 감. 이 진짜 감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뭐 개발하지 않아도 그게 타고납니다. 이게 씨입니다. 이게 DNA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공부하는 집에 공부하는 애 나오고, 비즈니스면 보통 자녀도 비즈니스가 나오고, 보통 이게 돼요. 악한 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술, 담배 하면 거의 술, 담배 가고, 죄송해요, 부모가 바람 피면 자녀도 바람 필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지? 이게 세상의 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 이걸 알지 못하면 세속사적인 감에 빠져서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런 감이 탁월한 사람 한 명을 소개해 줄게요. 야곱입니다. 에서와 동시에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죠. 거기서 12명의 자식이 나오잖아요. 야곱처럼 감이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원감, 세속자적인 감이 지기 싫어하고, 욕심 많고, 경쟁심이 있고, 또 게다가 의지도 있고, 게다가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고, 눈치도 빠르고, 사람의 마음도 잘 읽고, 또 여자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재산 늘리는데도 탁월한 감이 있고, 위기를 탈출하는 감도 탁월해요. 그런 그가 형과 아버지로부터 거절받으면서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마지막 딸 디나의 강간 사건, 사랑하는 딸로부터 거절당하면서 그는 거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그가 바로 그때 구속사적인 아버지가 되죠. 그런데 그의 원감이 누구에게 그대로 흘러가죠? 12 아들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자,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맏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성적 방탕의 감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아내 역할을 했던 그 여종 비라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야곱에게 받았던 탐욕과 폭력의 감 그대로 흘러내려가서 동생 디나를 강간시켰을 때 세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해하는 기계가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아들 요셉, 이 요셉에겐 아버지가 있었던 좋은 감들이 많았어요. 지혜의 감, 위기 극복의 감, 사람과의 감, 명예와 권력의 감, 재산 늘리기의 감, 정치의 감, 이어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끝나요. 그 역할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야곱의 영적인 계보는 누구한테 가죠? 유다한테 갑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서 세속사적인 감이 종료가 되고 구속사적인 감이 시작돼요. 유다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감이 뭐지요? 거절의 감, 반항의 감, 독립의 감.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란듯이 이 가나안 여인 수아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아버지 보란듯이 보복을 해요.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특별히 자녀 사랑에 대한 이 감이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엘이 죽어요. 다만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계대 결혼으로 두 번째 셀라를, 오난을 집었더니 오난은 잠자리를 하지 않네요. 그러고도 죽어요. 세 번째 셀라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죠. 아주 가족에 대한 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결국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결국 아버지의 수치가 드러나게 됐죠. 다말과 이 유다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뭐라고 하죠?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의 구속사적인 감이 나의 세속사적인 감보다 옳도다.
고백함으로 그가 바로 야곱의 후손이 되죠.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러분, 이 부분이 보여주는 게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세속사적인 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는 옳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아니라 장사 잘 되게 하는 지혜, 자식 잘 기르는 지혜, 부부 사이 좋게 하는 지혜, 이 정도에 멈출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나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영적인 감이 있습니까? 이 감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감이 이건 거예요. 이 감이 있을 때 거절을 받아도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감이 바로 이 감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아보다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감에 대한 모든 국어사전, 나무 위키를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이 감은 부모로부터 그냥 받은 거예요. 개발 안 해도 돼요. 그걸 나만 모를 뿐이에요. 이게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은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이 감을 디모데 전서후서를 보면 뭐라 그러죠? 너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대로 살면 산다. 이게 뭐냐면 이 감을 키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감이 나에게 충만하여 거기서 오는 지혜로, 거기서 오는 은혜로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의 주제는 아버지 된 이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감을 키워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키우지 않으면 죽어요. 영적인 감은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감을 습득하고 획득하는 순간 마귀는 뺏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세속사적인 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을 모르고 거기에 멈춰있는 부분적인 감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의 이 유언 같은 말씀은 영적인 감을 키우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해요.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첫 번째, 하나는 아들아, 말씀을 묵상하라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적인 감을 키우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어 먼저 가르치면 안 돼요. 한글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수학 가르치려고 하고 속셈학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 말도 너무 재밌어요. 속셈. 어릴 때부터 속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은 제로인 거예요. 애가 똑똑은 한데 지살길은 사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만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저는 영어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림으로 포스터인데 read in Bible이에요. read in이에요. 앞에가 in이에요. 근데 read in Bible 할 때 이 read in은 전치사 in이 되면은요, 입력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말씀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것처럼 이게 read in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저장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오늘 17절에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살아가는 광야는 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 있어야 된다. IQ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공부 잘하는 거 이걸로 안 된다. 조금 살림 잘하는 거 이걸로 안 된다. 조금 경우에 바르고 이 영 말고, 이 감 말고 나에게 다 하나님의 감이 있는가?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처음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친히 모세의 수종자 그 아들 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해요? 첫 번째 말씀에 8절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감을 길러야 된다. 아들아, 이 민족을 다스리려면, 구멍가게 하려면 감 키울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감이 와야 돼요. 율법적 떠나지 말라. 주야를 것을 묵상해라. 그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래야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세상의 가나안의 영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성소윤회는 주체로 지난번에 130명의 목회자들이 왔는데 이번 2차는요 진짜 말씀 목회를 하겠다는 분이 50분이 등록했어요. 목사님들이. 저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조그만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말씀 목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프로그램하고 이것저것 그냥 하다가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말씀 묵상. 이게 영감을 기르는 가장 탁월한 거다. 리더가 말씀에 영감이 없으면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들들이 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아들아 말씀을 묵상하라. 두 번째, 아들아 기도하라요. 기도는 영적인 감을 불러일으키는 너무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방편을 그림으로, 포스터로 이렇게 한번 비춰봤어요. Pray on. read는 in인데 입력하던데 pray on이라고 꼭 써요. 왜냐하면 이 pray on은 어둠에서 불을 밝히는 의미거든요. 놀랍게도 기도할 때 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요. 교회가 기도할 때, 가정이 기도할 때, 그때 영적인 어둠이 물러가는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서 2장 1절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제일 먼저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로 하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허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총리로 3번이나 있었던 사람인데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데다가 절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성전을 사모하여 거기 창문을 열고 성전에 못 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 구절에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바빴지만 기도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감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여러분이 힘들지만 제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동영상으로도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금요성령 집회에 오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려고, 여러분같이 다 자기 생각이 있으시고 바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에서 오게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지만 어둠에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마지막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저도 돌아보니까 고상하게 목회할 방법이 많더라고요. 본질적으로 결국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떠나게 되면 죽어요. 그때는 사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는 거예요. 조화인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파리에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가장 귀한 것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게 기도 통장 아니에요? 이게 예배 아니에요? 묵상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얼마나 많이 밑이 빠진, 웅덩이 빠진 그런 우리가 구덩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일날 오는 디모데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인 감을 키워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인 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나온 우리의 세속사적인 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감, 하나님의 영감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여러분 되셔서 마음껏 쓰임 받으시고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노트와 말씀 다 드시고요, 다 차례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주님, 제가 어두움에서 헤맸고 내 영혼 갈 길 몰라 세상의 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공부 잘하고 조금 더 벌고 이거였는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의 감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된 소원과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을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며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남자들아, 각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지어다. 여인들아, 이와 같이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 제가 세상의 감이 아닌 하나님의 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영감을 주세요. 영적인 감을 주세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세요. 참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지혜를 주세요. 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주세요. 사랑 그네 아니며 나서
보지 못하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아, 영적인 감을 키워라. 아버지, 제 안에 혹시 영적인 감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세상의 감이 너무도 커져서 아버지, 내 촉이, 내 본능이 아버지, 나의 감이 너무 커져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내 영의 감이 죽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버지, 디모데에게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왔던 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성경 은등이 너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아버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세속사적인 감, 세상의 감이 아닌 하나님의 감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목회의 은혜의 감을 주세요. 제가 가족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을 주세요. 제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감을 주세요. 아버지, 제게 주신 직분, 제게 주신 직업, 직장, 기업,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을 주세요. 아버지의 지혜를 주세요.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을 주세요. 제가 진실한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감을 주세요. 세상에 빠진 감이 아닌, 세속사의 감이 아닌 아버지, 르우벤의 감도 아니고 시몬과 레위의 감도 아니고 요셉의 감이 아닌 유다의 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고백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감을 사모할 때 그에게 구원의 계보가 흘렀듯이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묵상하라. 아들아, 이 말씀에 나의 감이 있다. 아들아, 기도하라. 기도에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감이 있다. 아버지,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과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장에서 말씀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말씀이 입력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하늘의 영감을 주세요. 제게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영감, 하늘의 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해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입력되기를 원하고 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은혜가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종들, 고백하는 종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세상의 감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로부터 지혜를 받지 않으면 저에게 주시는 사명들, 주신 기업, 가정, 직장, 주신 모든 은혜를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너 머리로 하라고, 부모로부터는 감으로 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뺏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아버지, 세상으로 떠나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드리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감을 얻어 이제 세상에 나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나하나 풀어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후회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